불완전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야곱과 에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조금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였었죠. 그리고 그가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했었던 사냥꾼, 들사람, 이렇게 거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와 반면에 야곱은 약간 그 딸과 같은 아들, 이제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장막에 거주하면서 어머니가 하는 일들을 도왔었어요. 음식을 만들다든지, 뭐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니 리브가 하고 굉장히 친밀감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건 뭐냐면, 어, 이삭과 리브가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혹시 편애한 거는 아닌가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편애라기보다 마음이 조금 더 움직였을 뿐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습니다. 에서는 장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삭이 죽고 나면 그 가족들을 다 챙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인 이삭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조금 더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친밀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조금 더 마음을 썼던 것이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애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만한 그렇게까지 우리가 심각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유명했었던 팥죽 사건 기억하시죠? 자, 에서가 동생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과 에서의 장자권을 서로 맞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긴 거예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배가 고프다 그래서. 자, 왜 에서가 장자권을 그렇게 가볍게 여겼을까? 우리가 생각했었던 거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어떤 노력이라든지 어떤 에너지를 써서 자기의 돈을 들이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장자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노력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장자권과 함께 연결지었습니다. 영적인 장자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그러한 사람은 영적인 장자권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영적인 장자권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그것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그 장자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영적인 장자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장자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 없이.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어떤 위험을 빠지게 되냐면, 에서가 배고픈 것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 넘기듯이 우리도 세상의 어떠한 배부름이라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 영적인 장자권을 팔아 넘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 노력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어떠한 애씀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권을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결코 가볍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희생이 따른 것이었어요. 어떠한 희생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요. 고통을 당하게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게 해서 그러고 나서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은혜로 받은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배부름과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영적인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것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모를까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장자권을 여러분들이 잘 간수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이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삭이요, 이제 그랄 땅,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놓여지게 된 거예요. 2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이 땅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또다시 이제 흉년이 들게 된 겁니다. 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어디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랄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랄은 이제 가나안 땅의 또 어느 한 지역인데,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 그랄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랄로 갔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요.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이삭의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근이 오고 흉년이 들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까? 묻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그냥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삭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는 아버지인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거라. 네가 그곳에 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했었던 것들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랄로 지금 이삭이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 복이 어떤 내용이에요? 3절을 한번 보세요. 그 복의 내용. 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에 만약에 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에게 이루게 할 거다. 그러니 애굽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내가 말한 그 땅에 가도록 하여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삭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삭이요. 자, 그럴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래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비멜렉 왕을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비멜렉. 어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자, 아비멜렉 왕을 누가 만났습니까? 이삭도 지금 만났지만 그 전에 누가 만났어요? 아브라함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우리가 그때 설명드렸겠지만
유목 생활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먹을 것이 이제 조금 떨어지면 다시 짐을 다 챙겨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유목 생활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왔냐면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왕을 만났어요. 아비멜렉 왕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자,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1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 그러면서 2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어요? 거기서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속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아내를 데리고 그곳에서 살다가는 남편인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자기 목숨 하나 이제 건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은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멜렉 왕이 잠들었을 때 꿈에 나타나서 너 그 여인을 손에 대면 안 된다.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이기 때문에 절대 너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너가 손을 대거든 분명 너희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분명히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다시 돌려주었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삭이 또 아비멜렉 왕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 왕, 그리고 이삭이 만난 지금 아비멜렉 왕,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만났었을 때의 그 나이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99세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때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었던 장면이 이제 17장에 보면 이제 나타나는데, 자, 그러고 나서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 왕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자, 이 사이에 99세와 10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 사이에 아비멜렉 왕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삭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이삭의 나이. 자, 창세기 25장 26절.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창세기 25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나오거든요. 이삭의 나이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었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냐면 60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60세. 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27절에 보니까 아이들이 장성했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자랐어요. 그러고 나서 에서가 사냥꾼이 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사냥꾼이 될 정도로 거친 들에 가서 사냥을 해오고 그 짐승을 잡아오고 하는 그것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를 우리가 대충 한번 생각해 보면 20살에서 한 30살 정도 그 수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20년에서 30년 정도가 이제 흐른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그만큼 자란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를 우리가 추정해 보면 한 80세에서 한 90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80세에서 한 90세 정도.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간 거죠. 시간이 흘러가서 지금 이삭이 아비멜렉을 만났단 말이에요.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돼서
이제 만났기 때문에 사실 같은 인물이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났었던 아비멜렉 왕과 이삭이 만난 지금 아비멜렉 왕은 서로 다른 인물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아비멜렉 왕은 누군가? 당시의 블레셋의 왕을 하나의 통칭한 그런 왕의 호칭을 가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겁니다. 애굽의 왕을 우리가 파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이라고 우리가 성경에는 볼 수 있는데, 바로 왕. 파라오라고 하는 그 호칭을 애굽에서는 다 사용했었던 것이에요. 그 왕들이 전부 다 사용했었던 것입니다. 마치 한국에는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에는 대통령, 누구누구 대통령, 누구누구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통칭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국가 주석이 있잖아요. 누구누구 주석, 누구누구 주석,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통칭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 때와 이삭 때가 서로 다른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 왕을 만났었을 때 아내를 팔았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었던 그 실수를 똑같이 범하게 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오늘 본문 말씀 7절. 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삭이 미리 이제 이제 하기를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물어보게 되면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또 데려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걱정이 이미 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고 또 속인 겁니다. 누가 똑같습니까? 아빠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르쳤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런 것을 가르쳤을까요? 야, 혹시 그곳에 가거든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내라고 그러지 말아라. 네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나중에 다시 돌려줄 거야. 그냥 아내만 돌려주는 게 아니고 재산까지 더 줘서 아마 재산도 많아지게 할 거야. 그렇게 아브라함을 가르쳤겠습니까?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가르쳐 준 적도 없고요. 그런데도 이삭이 어쩜 그렇게 아브라함하고 똑같는지,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자식은요, 부모의 말에 의해서 배운다기보다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배운다. 부모가 앞에서 보여주는 어떠한 말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뒤통수를 보면서 배운다. 되게 섬찟하지 않습니까?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다 듣고 있고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쩜 그렇게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를 닮을까? 살아가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닮은 것 같고, 생각하는 거라든지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문제를 만났었을 때 어떤 뭔가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참 닮은 구석이 많아요. 우리가 좋은 점이면 모르겠는데 안 좋은 점을 그렇게 닮으면 우리가 그렇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쩜 그렇게 닮지 말라고 하는 걸 그렇게 닮았는가 하면서 마음이 참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안 좋은 것만 왜 이렇게 닮은가 라고 봤었을 때 우리가 안 좋은 것만 계속 보는 거죠.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데 좋은 것은 그냥 잘 보지도 않고 안 좋은 것만 자꾸 눈에 띄어서 그것을 발견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쟤는 저렇게 나에게 안 좋은 것만 닮았는지 몰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좋은 점이면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안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이것을 끊어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력이라고 하죠. 부모 세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에도 한번 그것이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 발견하셔서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이삭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것을 이제 들키게 된 겁니다. 누구에게 들켰습니까? 아비멜렉 왕에게 들킨 거예요.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이제 오랫동안 거주를 했어요.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자, 누구에게 들켰습니까? 아비멜렉 왕에게 뭘 들켰어요? 껴안고 있는 것을 들켰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것을 들켰겠습니까? 누이라고 하면, 여동생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껴안을 수도 있잖아요. 살아온 그동안에 고생했었더라든지 아니면 힘겨운 것들을 수고했고 했었던 것들을 위로 차원에서 이렇게 안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생이면, 여동생이거나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껴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메차헤크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부부 관계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애무하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껴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포옹의 차원이 아니라 부부 관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누가 발견한 거죠? 아비멜렉 왕이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창으로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아비멜렉 왕의 방에 있었던 그 창으로 이렇게 내다봤는데 그 모습을 들킨 거예요. 어떻게 부부관계 하는 것을 알았을까?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이 이삭과 리브가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건데 아비멜렉은 혹시라도 리브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지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번 이런 상상을 하게 돼 보는 거죠. 계속 그 집안을 이렇게 지켜보듯이 이렇게 훔쳐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이삭과 리브가는 사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조심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부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창문 다 열어놓고 커튼도 다 열어놓고 불 다 켜놓고 다 그렇게 합니까? 은밀한 거잖아요. 이건 부부만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봤다라고 하는 것은 창문도 다 열어 제쳐놓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 관계를 맺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의 거짓말이요 들통이 나게 된 겁니다. 아비멜렉 왕에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에도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그러죠? 꼬리가 길면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리고 속여서 누군가를 속여서 잠깐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직하고요.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또한 대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죠. 우리가 완벽하게 정직하지도 않죠. 그리고 진실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산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정직과 그리고 진실함을 추구하면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갈 수는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거짓말이 들통이 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아비멜렉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아비멜렉이요, 이삭을 부릅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지금 변명을 하고 있죠, 이삭이. 지금 뭐뭐 들통이 난 거예요. 지금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고요. 그리고 속였다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났고요. 또 무엇이 들통이 났어요? 너무나 보여주면 안 되는 사생활까지 다 들통이 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겠어요. 지금 이삭이 아비멜렉 앞에서 정말 창피스럽게도 수치스럽게도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들은 아비멜렉 과연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들은 내쳤습니까? 참 희한하게도요. 내치지를 않고 아비멜렉이 그들을 보호하고 나섭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지금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고 있는 이 아비멜렉 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왜 그랬을까? 왜 이 아비멜렉 왕은 그들을 쫓아내 보내지 않고 그랬었을까? 과거에 아비멜렉 왕, 똑같은 왕은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였었던 이삭의 아버지였었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과 맺은 언약들이 있었어요. 2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에 보면 너희 후손들 내가 너한테 아브라함 너한테 내가 이렇게 환대를 했으니까 앞으로 내 후손들이나 지금 있는 우리 백성들한테 너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왕이 바뀌고 나서 아비멜렉 그 또 다른 아비멜렉 왕이 그 영향을 받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내치지 않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삭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들한테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과 리브가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누가 보호한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약속의 자녀잖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완벽한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믿음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보이지가 않아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갔는가 싶을 정도로 거짓말을 하고요. 똑같이 아빠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요. 누군가를 속이고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모습이 드러났어요? 부부관계까지 들통이 나버린 수치스러운 모습까지 다 드러나게 됐어요. 이삭과 리브가 너무나 불완전한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사실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인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완전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함이 어떻게 될까요? 그 불완전한 모습을 감추고 살아가면 그것이 완전함의 모습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불완전한 모습이 다 드러나야 돼요. 다 끄집어내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다 드러나야,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실수 없는 사람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다 하나씩 하나씩 들추어내고 끄집어내어져야만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불완전한 내 모습이 혹시라도 드러날까봐 그것을 전전긍긍해 가면서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이 비춰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한 모습으로 지금 변해서 깎여져서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너무나 많이 애쓴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사람들한테 실수하는 것,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저 스스로에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주는 거죠.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실수하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것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바뀌려고 합니다. 저의 모난 부분들, 저의 불완전한 모습들이 마음껏 다 드러나도록 사람들 앞에서 뭐가 그것이 창피하겠습니까? 오히려 불완전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혹시라도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불완전한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점차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듯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들 감추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주님과 이러한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